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오남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듯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고. 네.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하는 거 제가 한번 해보느냐고 저도 좀 어색합니다. 네, 우리 강 목사님 어린이 설교하는 것에 제가 감명을 받아서 저도 한번 흉내 내봤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저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아마 알 것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아주 부흥사 스타일도 아니고 또 전도회 강사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으셔요. 아주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3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의 어린이 부장님 출신답게 정말 아기자기하시고 아주 곳곳에 우리 목사님의 그 세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추진력이 있으셔서 또 스케일도 크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동안 크게 역사에 오셨던, 일에 오셨던, 사용해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신 이 귀한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러나요? 그러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30주년 이후의 사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코드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고요. 이제는 채워지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어저께 어느 분이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요. 바라기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부 예배까지 꽉꽉 차서 저는 사실 이 교회에 이렇게 지어져 왔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랑 비교하면 이게 뭐 한 5배 커졌나요? 몇 배 커졌나요? 하여튼 커졌는데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2부로 부족하면 뭐 3부, 4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크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총 타이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진 듯하게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방법은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려고 하시죠. 땅에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구를 보존하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 설교 예배 시간에 들어갔었던 그곳 가나 지역으로 함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그분의 사역을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신 다음에 혼인 잔치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일가였을 것이라고 우리 영감의 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죠.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요. 혼인잔치라고 하면 일륜지 대사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겠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누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계산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포도즙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데도 포도즙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사실 이 포도즙은 그냥 많은 메뉴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혼례 예식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일주일씩 잔치를 한다 그러면 일찍 떨어지면 그냥 일찍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의 수치를 넘어서서 그 마을의 수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급히 공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섭리를 배웠기 때문에 섭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또 큰 일을 계획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섭리를 배우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포도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들이 마시던 포도즙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포도즙을 그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은 더 분명한 그림을 갖게 되었어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분의 사랑의 성품,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난 십자가, 주로 이렇게 많이 묘사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교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다루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적으로 그 가정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뒤에는 이제 애국군들이 쫓아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랬죠. 그러나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연회장도 모르는 것을 보면 그 주방에 있었던 몇 사람들만 알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하며 그들이 아주 당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 이거 누가 계산했어? 누가 책임자야? 하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가정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나타난,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뭐를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오남교회도 3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의 진로들을 모색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또 의논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뜻밖의 다른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물론 목사님도 아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처럼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가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직원들에게 가져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일찍부터 이제 이 오남교회에 있을 때부터, 오기 전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이 새벽 4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젊은 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안교회에서도 그 기도의 파트너, 지금 이제 다른 교회 가 계십니다만은 그분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서로 노력을 했었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다행히 그 다음 교회 가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문만 열어주래요. 태는 안 끼칠 테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분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그분께서 들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 교회까지는 계속 새벽 기도회를 했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사택도 좀 멀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핑계도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어느 분께서 저희 사택에 청하게 있습니다. 4명 내가 모아놨으니까 우리 데리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 자랑할 것은 없고 우리 교인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들 자랑도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 되니까 장로교회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그 옆에 있는 청학교회 가서 새벽 기도 거기도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코로나니까 많이 모이시지 않으셔서 하여튼 본인이 문 열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목회자가 그냥 내비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모시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됐어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이라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야 됐고요. 차 떠나는 시간이 한 4시 15분 됐어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면 보통 1시간 반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출근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2달 만에 병이 났어요. 그 병이라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여튼 잠깐 말씀드렸었던 핑계 댈 만한 확실한 일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이제 멈췄다가 이제 그분들은 따로 그냥 하셔요. 계속 가서 이어서 하시고 저는 이제 올해는 제 몸을 살피라고 본인들이 기도하시겠다 그러고 저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돼 있기 때문에 또 5시 뭐 그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주 익숙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산을 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들이 여럿 있는데 중보기도 사역반도 있습니다만은 소그룹들끼리 이렇게 아침 모닝콜을 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하십니다. 그 소그룹들끼리 여러분들 아이디어 차원에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라시는 소그룹들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이제 선교회장님 되신 분이 뭐 다른 선교적인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울 것은 없고 올해는 안식일 8시에 와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꽤 멀리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오셔야 되는 분이신데 일찍 오셔서 기도회를 하시니까 그 우리의 기도회 역군들이 있으셔요 또. 그래서 같이 기도회 하시고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그날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그룹들이 안식일 저녁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심야 기도회를 하셔요. 그리고 저에게 뭐 간단하게 좀 기별을 달라 그러시면 또 제가 가서 전해드리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회 하시는데 목회자가 또 빠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밀려서 저를 기도하게 하시는 교회에 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셔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셔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배우신 분들이셔요. 그분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계되신 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어요? 1년이 아니고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는 늘 느끼고 삽니다마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 넘기고 책임 공방을 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오남교회의 전통이 되시고 늘상하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섭리적으로 그들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시게 나타나 계시는 그분에게 가서 찾으면, 구하면, 요청하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하셨다라고,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들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믿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인을 격려해 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아멘입니다.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 이런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런 격려를 한 5절에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3절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우리가 기도했다, 요청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에 어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문맥상 아주 자연스러운 말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추해낸다면, 아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해결해 줄게요. 그렇게 우리 그 하인들이나 좀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좀 일 시키면서 문제 해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지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문맥상 아주 어울리는 스토리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시겠다고 하는 말처럼 보이나요? 안 하시겠다고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말이죠. 약간 거절하시는 듯한, 지금 아직 나랑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와서 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아직 나는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고 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은
어머니, 어머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둘 다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자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분명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는 여러모로 생각을 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12살의 경험도 그렇고요. 그분의 사시는 과정 속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시아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관에 기초한 그 메시아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순종해 오셨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어머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2살에 분명하게 말씀을 어머니에게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깨달으셨던 바였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것처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들어주셔야지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착각과 실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정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교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5절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문서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확답을 받은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문맥입니다마는 이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사명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제 자리를 드리고 예수님께 운전대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기회를 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므로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신앙 고백은 누가복음 1장 그 수태고지를 받고 그는 아직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런 고백을 그가 했었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앞에 계신 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심과 동시에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으로부터 자기 오빠의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이 이제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모로 마음이 분주하던 때였는데, 이제 막 퇴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종 기도를 좀 부탁하는데 제가 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갔는데 조금 차도 막히고 그래서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리라고 생각됐던 곳에는 안 계시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나가시지 않으셨는데 이게 대기실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무작정 들어갔더니 한 20-30명이 거기에 이제 대기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그분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처음 이제 뵙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분이 저를 이렇게 딱 마주치고, 그분이 이제 동생이 목사님이 간다고 이야기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에게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 길로 이제 그분은 이제 퇴원하실 것이었어요. 집에서 댁에서 뵙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때 이제 의외로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 꽤 밝으셨어요.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은 그분이 여기 이제 대기실에 가기 전에 대기실에 계시면서 옆에 계셨던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암을 치료받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의 가까우신 분이 우리 교인이셨어요. 우리 신앙이 왜 중요한지,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이 다 이야기를 해놓으셔서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미 마음문을 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손 쓸 것이 없으니까 마비도 되고 하체가 다 마비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어서 퇴원하시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아멘 하시면서 받으셔서 저는 이분이 돌아가시는 분이 맞으신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 다음 일요일에 이제 그분 댁을 방문했습니다. 두유를 하나 들고, 그분이 드실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족에도 드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유를 하나 들고 이제 갔는데, 그때서부터 그분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침에 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 말똥말똥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한 2시간, 3시간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하여튼 가르쳐야 될 것들은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3번씩 2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처럼 그렇게 아주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성경을 공부하신 분을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한 2달 계시는 동안에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누워서 아주 불편한 자세로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필체도 굉장히 좋으셔요. 노트를 한 3-4권 되도록 그렇게 다 정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두유를 하나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보셨던 성경절이 뭐였냐면,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읽고 두유를 마시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니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두유를 드셨어요. 근데 그 두유를 드시고 난 다음부터
이 안에 이렇게 막 위가 유착이 되고 이래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뭐 화장실도 못 가시고 그러시던 분이 그냥 어떻게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드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힘을 내시게 되셨고요. 요한복음 5장쯤 가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을 그분이 붙들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누워만 계시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누워 계시던 분이 그 다음부터 문지방 거기까지 아주 힘들게 걸어서 배웅할 정도로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분이신데 나중에 저는 사실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침상침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인은 꼭 교회 가겠다, 교회에서 나는 침례를 받겠다 그러셔서 교회 가셔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사실 도교나 불교 쪽에 가까우셨고 그 앞집에 계신 분이 어느 권사님이신데 아주 뭐 대판 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생이 교회 우리 집사님이시면서 오빠한테 여러 번 권했을 때 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이제나 저제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법칙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것은 물론 사람이 채웠습니다마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포도즙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들로 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오남교회에서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며 그 아들인 세상에 오심으로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네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그 오늘을 이루시려 저 모형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오형을 믿으면 누구든지 고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네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네들을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예수님을 모시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해결하는 데 실패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30년간 오남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남교회를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듯이 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더 큰,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오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준성 목사님과 유상훈 목사님을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오남교회에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남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장로님들이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연합하여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또 지도력으로 이 교회를 잘 인도하고 통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헌신하는 많은 집사님들이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많은 이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아멘. 잠깐 자리 좀 앉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우리 감사의 인사를 교회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나주시 목사님 좀 데려오시죠. 우리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사모님까지 같이 오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라 못 오셨고요.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숙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우리의 마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쁜 꽃도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일바구니는 코로나 때문에 생겼죠. 저희가 식사 대접을 못해서 과일바구니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네. 하여튼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남교회에 그 첫사랑이라 그러죠. 첫 열정. 지금도 하여튼 그때 뭐 축구하던 아이들의 이름까지 거의 한 70%는 기억할 정도로 정말 사랑과 애정을 많이 쏟았었던. 그렇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냥 인간의 힘으로 많이 했었다는 것을 또 느끼게도 됩니다. 많은 불완전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기억들 많이 가지셔서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하여튼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 목회 나오셨고 10월 달에 여기서 결혼하셨고 또 두 아이도 여기서 다 낳으셨더라고요.